우리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과 하나는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면 교회로 향한 마음이 강해지고, 아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 마음이 강해지면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추스리면 이것이 복이 되는 조건이 되고, 또 자녀들에게 큰 복을 물려주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이것을 잘못 착각하면 큰 낭패를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짓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로진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예수님 교회의 재정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귀한 직을 가졌지요. 근데 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집니다. 그때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렸으면 그는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돈 욕심에 예수님도 돈으로 보이고 교회도 돈으로 보이고 믿음 생활 하려면 돈 계산부터 먼저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성경은 예수를 팔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돈이 좀 될까 싶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예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오늘 본 말씀에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 그 조카 롯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역사의 최초의 역사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가족과 거기서 모은 재산과 그리고 조카 되는 롯도 함께하여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떠나는 길에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지만 얼마 안 못 가가지고 아브라함과 롯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무한정으로 좋아요. 그런데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좋았던 사이가 외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사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땅이 우리가 동거하게, 동거가 뭐예요? 같이 살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진짜 여호와의 동산 같은 멋있는 산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그 롯은 그것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다다랐는데 그것에 마침 기근이 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엄청난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희한한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로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또한 권면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알아요. 아멘. 근데 이 자리에 1시간 있다가 간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짓거리를 해요. 그러면 교회는 틀림없이 왔다 갔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헛일을 한 거지요. 헛일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거저 왔다 거저 간 걸 내가 한번 하더니 그 다음서 기도를 안 해요. 진짜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괜히 왔다 괜히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과 세상적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같이 있는데 세상적 생각이 믿음의 마음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 판단하고 있어요. 다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큰일 나는 얘기예요.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목사보다 잘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선택을 해서 목사를 세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 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롯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이 그 찬송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거지요? 그 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시기 다툼을 했단 말이야? 아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거는 우리 이 사탄이 최고로 강력하게 사용하는 4대 강령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깨려면 시기가 있어야 되고 질투라는 마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뭘까? 미움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 다툼을 집어넣는 거야. 그 매일 이 속에 남 평가하고 남 시비하고 시기하고 저거 뭐 예쁜 옷 입었네, 아이고 꼴같지도 않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자기는 굉장히 자기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뭘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비로소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저 갈대아우르 우상의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고 최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누가 따라갔느냐? 롯이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롯이 따라갔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이게 같이 따라가는 거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병신 같고 바보스럽고 손해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서 첫 번째 새벽 기도나 다니고 근데 무슨 말씀은 임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교회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탁 뭐가 내 마음을 허전하게 하냐면 야, 이러다 친구들 다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교회 나간다는 걸 여러분 친구가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알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제약하기 시작해요. 너 교회 다니는 게 뭐, 아마 여러분 부부싸움 해도 그럴까?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 들을 겁니다. 이 뭔가가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나 다닌다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수백 가지 눈으로 감시하고 여러분들을 정죄해요.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었으면 얼마나 믿었을까 하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 고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갔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다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한테 한 번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복을 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서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당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결국 애국까지 피해가고 그 부인을 팔아먹는 이 엄청난 순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부터 신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뭐다? 복이다. 나는 복이야. 세상 사람들이 나는 복이야 그러잖아요. 이 병신들이에요. 왜? 나는 복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여러분, 복된 자리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라. 그냥 우리는 괜히 뭐 싸움하든 뭐 하든 걱정할 것이 없어. 아멘. 너 나한테 뒷비면 너 하나님이 너 간양한 줄 텐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만 해도 우리는 벌써 이긴 거예요. 아멘. 그렇게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놓고 하나님이 침묵하기 시작을 해요. 문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의 역사예요. 아멘. 그 세 사람의 신앙을 다룬 것이 이 성경이에요. 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목사님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예요. 그 하나님,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역사가 그건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 나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딱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언제선가 설교할 때 그런 말 했어요.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큰 거냐. 첫 번째 난 놈이 수지 많은 놈이에요. 나는 막내들이니까 괜찮아. 근데 뭐든지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 말이야. 빛이 왜 있어야 돼?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니라. 말이 같지요? 그지요? 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첫 번째 표상이고 축복이다. 사망에서, 우상의 동네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이 저주권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 저주가 아니라 복받는 사람으로, 이 사망이 아니라 영생 있는 것으로 그리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 마음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저 이대열 권사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졸라고 부르셨겠어요? 그러면 난 하나님 안 해. 그치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대열 집사님 권사님이 이런 권사되면서부터 잘 안 졸아. 이제 은혜가 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왜 조는 것이 문제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꼭 졸아도 다른 때 졸지 않고 뭐 할 때 졸까? 그거 참 희한하거든. 찬송 부를 때 안 졸아 웬만해서는. 그런데 말씀이 임할 때 졸아. 졸아라 졸아 자라 자 이제 잘 시간이 됐다. 다른 짓 하자. 그러면 뭐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 성도는 망한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치는 칠판에서 쓰면서 가르치는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 학생은 망한 거예요. 야, 공부는 쫀스럽게 무슨 공부냐? 야, 놀지. 그놈은 망하는. 제가 가방끈 그냥 하고 포도밭에 들어가서 총포도 따먹다 도망가고 복숭아밭에 가서 복숭아 따먹고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3년 동안 중학교 3년 아니에요? 1년 반도 못 다녔어. 걔가 졸업때 되니까 너 졸업시킬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정신 번쩍 나더라고. 왜 총포도는 따먹으러 다니냐. 왜 전 알레르기 체질이라 복숭아를 따가지고 거기다 막 쳐놓아요 이런 데다가. 이거에 한 2달 가 이게 이 까려가지고 그냥 시뻘게 부풀어 오르고 말이야. 우리 엄마 너 왜 그러냐? 너 때 왜 그러냐? 그러면 또 빗자루가 쓰면서 사실경님 뭐 저쪽에 감님이 죽소서 내밀고 그냥 이거 낫게 우리 막내 자손 그냥 해가면서 우리 엄마 그 빗자루가 효용이 있어.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럼 롯은 누구냐? 롯은 세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부터, 고향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부터 누구 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롯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세상적 생각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 같이 있어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면 목사님이 설교 속에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눈물 꼼뻑꼼뻑 두꺼비 눈물 꼼뻑거리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늦게 알았지만 아브라함이 태어난서부터 누구랑 같이 있었어? 롯이랑 같이 있었어요. 고향 풍습에 익숙하고 아버지와 자기 친척들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롯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뛸 수가 없어요. 뛸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오늘 바로 뭐 이상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자라면서 세상 때를 잔뜩 묻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서부터 믿은 신앙을 뭐라 그래요? 못한다는 신앙. 모태신앙이야. 못한다 이 말이야. 안 한. 그리고 맨날 툭하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러나. 모태신앙 못한다는 신앙이에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신앙이 되려는데 나 모태신앙이야 이러는 지가 지 입으로 그래. 이건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는 단순한 아주 결백 아주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럼 아멘 그럼 끝이야.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세상물을 먹은 사람들은 요것저것 이것저것 통박을 굴리기 시작하고 통박이 다 이 세상에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거보다 진짜 아주 머리가 바삭바삭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아유 삼촌 여기 이거 뭐 이런 데 와서 있어. 거기서 하나님한테 제사드리 하나님 아이고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근을 만들어? 보세요. 아브라함 보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되고 아름다운 땅이 되고 광대한 땅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우라 우리 하나님 이러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한 곳으로 가보니까 마침 기근이 들어서 마실 물조차 없는 거예요. 마실 물조차. 그때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구세주같이 나타나서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 누가요? 롯이. 그보세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굶어서 여기 있는 사람도 목마라서 못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그 경기 지방회 때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놈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멋대로 안 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지 멋대로 하면 하나님이 버려요. 버려요. 지 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어린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니라 딱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에 사울 왕 세워놓고 다윗 왕을 세워놔. 왕이 2개야. 그럼 누가 이기겠어? 아니 왕이 2개면 분명히 둘이 싸움했잖아요. 싸움하면 사울 왕은 어른이고 다윗은 애들인데 다윗이 죽지요. 큰 고난을 당할 거 하나님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지요. 그럼 왜 한 나라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둘을 세워놨을까?
그들이 아니 그들이 염려된 대로 밥상에서 그냥 앞에서 밥 먹는 다윗을 그냥 단창을 던지. 사울은 단창 던지는데 이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단창이 이게 휙 하고 있더라. 얼마나 간담이 손으로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아니면 사울 왕을 연병을 걸리게 하자든지 증풍을 맞게 하든지 문둥병이 걸리게 하든지 얼른 이렇게 귀신이 들게 해서 얼른 죽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인 다음에 다윗을 불렀다가 너 왕이라. 얼마나 편해. 그죠? 우리 계산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왜 한 나라의 기름 부은 왕을 두 사람을 세웠을까? 당연히 다윗이 엄청나게 견제를 당하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놈은 사울 왕의 성질이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았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 왕이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 왕을 막 야를 부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다윗이 도망다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될 수가 있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 아멘. 네, 나는 전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참 채용하기도 설교 명언이 있다. 명언. 길이 기록된 명언. 응?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 아멘. 다윗이 그 숱한 위기를 다 넘기면서 다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피해다니면서 사울 왕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칼을 들질 않아요. 그리고 피해다녀. 그리고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다윗 그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반했어. 아멘. 야, 저는 진짜 내가 왕으로 잘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행하는 걸 보고 반하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온 거예요. 아멘. 나는 그 생각을 하지. 아브람 그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서 기근이 들었으면 여기서 엎드려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주셨어. 그럼 기근이 들고 마실 물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성경에는 없지만 룻이 삼촌 병신짓 하지 말고 우리 저쪽으로 가봅시다. 저기 가면 물이 있다고 그래. 저기 가면 먹을 게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점점 끌고 간 게 어디까지? 애굽까지. 애굽까지. 가서 결국은 부인을 팔아먹었는데 부인을 끌어안은 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끌어안는 남자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 여자 건들면 죽는다 이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롯에게 직접 역사한 게 아니라요. 그 여인을 끌어가서 동침해 나갔던 그 왕한테 애굽의 왕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현몽에서 너 죽인다. 그때 깨자마자 네가 선지자이고 네 부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느냐. 나는 네 부인 턱걸도 건드려 안 됐으니 뒤로 가라. 그리고 우리 애굽을 떠날 때 그냥 소와 말하고 그냥 양하고 잔뜩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때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했겠어? 거봐 하나님 계시지? 롯한테 자랑했을 것 같아. 그지요? 아멘.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계속 다투는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과 세상적인 생각, 아브라함의 마음과 롯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다투는 거죠. 이 다투. 그 말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란 그 아버지 때서부터 그 조카 롯과 그 아버지들과 같이 살던 그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 버릇을 가지고 쫓아온 게 누구냐? 롯이에요. 네? 롯. 자, 창세기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땅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을 보냈더니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가?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세상적 생각이에요. 세상적 그동안 살아왔던 버릇이 있고 그동안 했던 버릇이 있어서, 여러분 이 절에 다녔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됐어도 인사할 때 꼭 이렇고. 그 버릇이, 저지지 않는 게 바로 버릇인 거예요. 그런데 제일 보이면 고칠 텐데, 보이지 않고 못 고치는 게 뭐예요? 마음이 마음. 저는 설교하면서도 우리 어머니 이거 빌었다는 걸 자주 하잖아요. 내가 버릇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어머니가 했던 생각이, 그 모습이 내게 들어와서 각인되고 있어요. 각인되어 있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과 세상적 방법이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툼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로부터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공부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적 고향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풍습과 유전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에서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얻어 가진 그런 지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극렬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있는 것이 헛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거할 수 없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예수님이 망하고, 분쟁하는 나라나 고을이 설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신앙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깨끗이 헤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처럼, 나는 그런 분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그런 분쟁이 있사오니 네 마음을 정케 하여 주시사 한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집에서 제사 지낸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남편이 흔드는데 어떻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제사 지낸다는데 어떻게. 그 제사 지내지 없어 비웃어요. 아이고,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도 교회 다녔다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교회 나오면 뒤에서 또 비웃어요. 조상한테 제사단 지낸 집에 가 교회는 그냥 이러면서 또 욕을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은 반드시 헤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한테 떠나가라. 내 속에서 떠나가라.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쳐다보면 하나님이 뭐가 있어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분쟁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여기 나왔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날하고 수요일날밖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왔을 때 그냥 우리 기도자들이 기도한 것처럼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냐.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고향서부터 친척으로 자기의 산식구로 지냈던 롯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떠나보냈는데 어떻게 또 먼저 떠나보내냐. 네 좋은 곳으로 먼저 가라. 네 좋은 곳으로. 네가 동하면 내가 소하고 네가 소하면 내가 동할게. 여러분, 그 앞에는 진짜 하나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이 있어서 롯이 그쪽을 돕겠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어디 있을 거예요. 응?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슨 땅 같더라?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 땅이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이고 화려함이죠. 제가 어제 우리 딸 이사 간 데가 안산에 하러 가봤는데, 와, 거기는 아직 무릉도원 같아요. 무릉도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섰는지 몰라요. 근데 이쪽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이쪽에 바닷물이 들어와. 그곳을 들어보니까 바다에 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재진이가 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고. 물론 가서 망둥이 꼬랑지도 못 보고 왔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요. 야, 여기가 참 좋고 여기가 어떻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뭐 이거 어떻고 그냥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은 여기 투자하면 돈 법니다. 요즘 전화 그런 거 많이 오죠. 어디에 땅 좋은 거 있는데 거기 투자하면 돈에 1년만 투자하고 있으면 그냥 따블이 되고 세 따블이 되고 네 따블이 되고 뭐 이런 전화가 와요. 내가 한참 듣고 있다. 당신 딸이나 줘. 저는 그런 전화 오면 그냥 싫어요 그러면서 끊는 게 아니라 한참 떠들도록 한참 듣고 그냥 한 10분 이상 얼마나 말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힘들 거야. 안 한다면 진작 안 한다 그러지. 그걸 듣고 있어. 한참 듣더라. 예. 그렇군요. 어우, 멋있어요. 돈 많이 오고. 나도 거기 투자하고 싶다. 한참 신이 나서 떴더라. 한 30분 들어. 나도 팔이 아파, 이제 다치. 그리고 나중에, 당신 딸이나 주세요. 그걸 왜 날 줘? 딸이나 주지. 그 성지 들어가죠. 알았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중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떠나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에 13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친척과 같고 같은 핏줄인데 그것을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결단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에 비록 기근이 들고 그것에 가뭄이 들고 그것에 먹을 것이 없는 정말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간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 사흘 길을 가도 먹을 물을 구하지 못해서 원망불평하여 온 군대가 사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적 인식이 있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바라보려고 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비록 광야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멘.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소원이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앉아있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세상처럼 얕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14절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적 생각과 계산을 빼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술술술술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빌라도 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지 모르느냐? 빌라도가 큰 소리 칩니다. 그때 예수께서 딱 빌라도를 보고 한눈에서 허락지 아니하면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있다가 사형문도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니들이 사형을 내리고 나에게 채찍을 때리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아멘. 절대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니 그것으로 끝내 결국은 망했어요. 결국 망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혀 죽는 참으로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건지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주간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고 또 세상의 미혹인 롯의 마음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헤어져야 됩니다. 갈라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